오늘도 수많은 조건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주요 구절은 19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죄의 결과물임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지배하는 의식들은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과 복을 집행하시는데 악인에게는 벌을,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 결론적으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벌로서 욥에게 임한 것이다. 이러한 틀로 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는 친구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권선징악의 구도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 하나님이 악인을 현세에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세 어느 날을 위해 그들의 죄악을 쌓아놓으신다고 하며 소발의 말을 반박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어려운 지점이 적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좀 실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헌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평안을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어느샌가 정의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내뱉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한 믿음 같지만 가령 일주일에 두세 번 차 사고만 난다고 가정해봐도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만약 석연치 않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나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너무 복잡해지죠. 이유를 알아내야 납득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오기 때문에 자연스레 우리 안에 있는 인과응보의 생각에 비추어 원인을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을 섬기면 복받는다는 그런 간증이나 설교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꽤 많이 들어왔죠. 소발을 포함한 친구들이 가진 고난에 대한 생각 역시 동일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장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욥이 완전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난은 적어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의로움 속에서도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얘기를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단의 말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으며 악인은 신속히 망한다는 친구들의 말은 같습니다. 욥기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반박입니다. 물론 신문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처럼 인과응보의 원리 역시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모습들을 종종 마주하게 되죠. 나의 삶에 찾아온 고난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인과론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경륜 속에서 사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의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까닭없이 보이는 고난도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징벌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 안에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인과응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 것이죠. 악한 자의 형통함 또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심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연구될 수 있고 반드시 현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악인이라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문제는 악인의 심판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고 이 점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미루어진 악인의 심판에 대해 우리가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역시 심판의 대상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언제 심판을 받든 우리 자신이 선악의 기준에 빠져 그들의 심판을 오매불망 고대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우리도 같은 죄인인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인생, 각자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이 있지만 기울어지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게 만드실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 이것을 믿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과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더 그의 자녀답게 빚어가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